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저녁 8시면 모여서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이어서 344일 미스바 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회 중에 감사하게도 10년간 앓고 있던 저의 불치병, 난치병이었던 섬유근육통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음에 우리가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개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어려워서 그렇지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으셨고 무엇보다도 기도가 체질화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감사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표어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표어를 강대상 양 옆에 이렇게 걸어놓고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이어서 344일 미스바 기도회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던 중에 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표어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본문 앞에 12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성도로서 마땅히 순종하고 따라야 할 덕목들을 나열하고 본문을 통해서 그런 덕목을 이룰 수 있는 힘, 그런 덕목을 이룰 수 있는 파워,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좀 요약하면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게으른 자를 권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선을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한다고 이런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성도들의 덕목들이 나오지만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덕목들이 결코 아닙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만 보더라도 사람에게 한 번도 분노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미움을 갖지 말고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지 말고 맹세도 하지 말고. 여러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완전히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정말 힘들죠. 고발하여, 여기 고발한다는 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고발하는 거거든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동의할 수 없어요. 속옷도. 그러나 그 자에게 겉옷까지도 준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의 겉옷은 여행 중에 덮고 자야 되는 이불 역할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꾸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땅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온전히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성품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맺으라라고 허용하셨어요. 제가 명령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허용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축복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즉 이 덕목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가 부담스럽게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맺을 수 없는 덕목을 하나님께서 너희도 같이 맺자 하고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맺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는 삶의 덕목들을 주님께서 이루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이룰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룰 수도 없는데 주님이 명령하신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억지죠. 그죠?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단지 이루는 방법에서 인간 스스로 자기 혼자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그 일들 모두가 하늘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잘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은 하늘의 일들이에요. 하늘의 일들을 너희가 이 땅에서 이루며 살라. 하늘, 천국의 보화를 미리 가져다 쓰면서 살라.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일은 땅의 덕목이 아니라 하늘의 덕목이기 때문에 성령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하늘의 덕목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면서도 정말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말씀들이 서로 얽혀서 엄청나게 큰 태산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동안 이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주로 제가 찾아보니까 감사절 때 감사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많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처음 듣는 말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부담되는 표현이 하나 있지요. 뭐죠?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 쉬지 말고. 아니,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합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가 이 쉬지 말고 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앞절에 보니까 또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기뻐하라는 건 참 좋은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려고 하니까. 조건을 보고 기뻐하려고 하니까, 환경을 보고 기뻐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항상 기뻐한다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라는 말씀을 좋은데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느냐? 고난 앞에서도 어떻게 감사하고, 질병 앞에서도 어떻게 감사하고,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감사하고 하면서 따져 묻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표현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표현은 같은 의미예요. 삶의 모든 것, 모든 시간,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 어떤 예외도 없이 너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기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을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간증보다는 좀 길지만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신
이지웅 목사님의 간증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유튜브에 올려준 구약 개관이라는 강의를 보면 7번째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혹시 궁금하시고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군대 생활할 때 이제 교회에 갔다는 이유로 엄청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같은 중환자실에 다른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가 심장병으로 늘 이 피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사지에. 그러니까 항상 주물러 달라는 거예요. 주물러 달라. 그래서 다른 환자들은 순종하지 않고 뺀질거리고 이렇게 피하고 그랬는데 이지웅 목사님 하루에 2시간씩 주물렀다는 거예요. 응? 지웅아 부르면 네 하고 가서 주물르고 2시간씩 주물렀어요. 속으로는 나도 아픈데 내가 얼마나 아프면 중환자실에 있겠냐. 나도 아픈데라는 분노가 솟구쳐 올라왔지만 그걸 억누르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해줬어요. 근데 그런 어느 날 하루는 새벽 4시경에 또 지웅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너무너무 분노가 차올라서 저도 지금 이제 새벽 기도에 가야 된다고. 새벽 기도를 4시에 갑니까? 5시에 가지. 나도 새벽 기도 5시에 가는 거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 환자가. 그러면서 한마디를 묻더래요. 지웅아, 난 어머니가 보살이셨다. 그리고 교회에 가본 적이 없는데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니? 그때 목사님은 신학을 하기 전이었고 너무 분노에 찬 나머지 건성으로 그냥 대답하고 일어나서 교회로 그냥 가버렸어요. 5시가 되기 전인데 그냥 일찍 가버린 거예요.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그 환자가 죽었습니다. 갔다 왔는데 죽은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그 사람을 지옥에 보냈구나라는 죄책감에 정말 죽을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이제 후에 전도사가 되어서 3년을 지하실 시멘트 바닥에서 혼잎을 하나만 덮고 잤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에 밥도 한 끼씩만 먹었다고.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아니 너 이렇게 차게 자느냐고 보일러를 틀어주셨는데 목사님 나가자마자 보일러를 다시 끄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성도들의 귀한 연보 헌금을 헛되게 쓰면 그런 마음으로 껐다고 그래요. 전도사 시절에 비가 오는 날 비닐하우스에 살던 학생을 전도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다짜고짜로 전사님 머리를 후들겨 갈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맞아도 내가 병원에서 한 명을 지옥 가게 내버려뒀는데 이 학생만큼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빗속에서 진흙에 엎어져서 두들겨 맞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학생을 영접기도 시켰다는 거예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스위스 로잔에서 훈련을 받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관지가 나빠요. 찬 데서 3년을 지내서 그런지 이 기관지가 나쁘신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상태인데 간신히 몸을 추스리고 강의실로 내려갔는데 그때 여러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훈련받는데 특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까만 흑인 친구가 와서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첫 마디가 Dear my son, 지웅. 내 사랑하는 아들을 지웅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부르실 때에 그 감격을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저는 그 감격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제게 주셨던 그 부르심, 사랑하는 아들아. 그가 계속해서 영어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대로 제가 옮깁니다. 지웅아, 보일러 왜 껐니? 내가 너 보일러 켜주라고 목사님 보냈는데 보일러 왜 껐니? 저는 이 대목에서 정말 눈물이 울컥 솟구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구나. 계속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너 기억하니? 비 오는 날 그 비닐하우스 앞에서 그 어린 소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아이를 영접기도 시켰을 때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너를 보게 하였단다. 그리고 모든 천사 앞에서 내가 너를 두고 이렇게 말했단다. 봐라, 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자랑했단다. 저는 이 대목에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천사들 앞에 자랑거리가 있겠는가? 한 대목이 생각나서 어제 아내랑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참 좋아하셨겠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왜 이 긴 간증을 그대로 옮겼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다고요? 항상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과 귀를 떼지 않으십니다. 쉬지 않고 듣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 상황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에 거하고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요? 사단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듣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듣고 있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할 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듣고 있다. 24시간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지금도 듣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셔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마음으로, 의지하지 않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유령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그냥 전화를 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분 나쁘시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그냥 꺼버렸어요. 여보세요? 난 줄 알아요. 근데 전화를 그냥 꺼버려요. 대꾸가 없어요. 대꾸가 없어요. 회의 중이라든지 이런 대꾸도 없어요. 그럼 무시당한 거잖아요. 무시당한 거죠.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당황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마음의 계획을 모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과 계획을 내가 품어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고 싶어서라고 그랬어요. 알고 싶어서, 경외하는 줄.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의 현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승진하든 낙방하든 그것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삶의 현장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운행자 질서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고 쉬지 않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늘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분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령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화 끊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거예요. 누구 보기에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안 해도 되는 시간이 없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다 해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가 악에 빠져서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악을 붙들고 있을 시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난해도 비록 내가 낙심할 상황에서도 그 순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시험에 낙방했어도, 내가 비록 건강을 잃었어도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속에서 나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고 내 옆에서 함께 울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성도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깨달으셨습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믿어주셔야 돼요. 아, 성도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성도라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구나. 성도라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맞구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창조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죄가 덧입혀졌어요. 죄가 덧입혀졌습니다. 그 죄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술가를 꼽으라면 저는 미켈란젤로를 꼽고 싶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에다가 천지창조 벽화를 그렸고 또 최후의 심판 벽화도 그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래 그는 화가라기보다는 조각가였어요. 그의 대표적인 작품 두 가지를 꼽으라면 다비드상과 다비드상과 피에타,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이죠. 그가 자신의 조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참으로 의미가 깊었습니다. 제게 참 와닿았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이미 조각상이 대리석 안에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어 원래 존재하던 것을 꺼내 주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PPT를 잠깐 좀 보면은 여러분, 저 산이 대리석 산이에요. 산 자체가 대리석이에요. 산 자체가 대리석이에요. 저는 대리석에서 본래 다비드상과 피에타 조각상에 덧씌워진 불필요한 부분을, 더러운 부분을 다 걷어냈더니 아름다운 다비드상과, 여러분 보세요. 이 아름다운 다비드상과 그리고 이 아름다운 피에타 조각상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한 얘기예요. 이걸 들으면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기도는
죄로 인해 덧씌워진 더러운 것을 걷어내는 시간이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은 자꾸 회개가 되어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고, 기도하면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덧씌워진 것을 자꾸 걷어내고, 전에는 죄로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해서 통해 자복하고 눈물 콧물 쏟고, 그게 무슨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으면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오니까 그 모든 나를 덧씌우고 있었던, 덮고 있었던 죄가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 아름다운 다비드상이나 피에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점점 가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길 기다리시고 계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기다리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듣고 계시고, 항상 보고 계시고, 모든 일에 가장 선한 뜻을 품고 계시기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의 2020년에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